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원호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와 태풍, 그리고 온 세상을 뒤엎은 전염병으로 예배가 멈추고 모이는 것 또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날,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온 나라가 기도하며 힘을 합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추위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군 장병들과 경찰관들, 특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동에 성북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기쁜 성탄에 예배와 찬양을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양기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날이건만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탄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탄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달력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한 가정에 한 부씩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사업장이 있는 분은 또 사업장에 필요한 또 달력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못 나올 경우에는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절기로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년 주일 예배도 우리 1부, 2부, 3부로 우리 지난 주일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또한 오늘과 같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위원 20명 외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새해를 예배와 기도와 소망과 축복으로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30분 전에 교회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로 정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내년에는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오늘의 말씀 묵상 매일 여러분들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매월 성경 책별 통독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독을 하는데, 이렇게 매월마다 성경 한 권씩을 가지고 통독할 때 여러분들 이 통독하기에 꼭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안내는 여기 문자로 또 여러분들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성탄절을 맞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본당에 다 모여서 함께 정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도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예전처럼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시원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 또 은혜 받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참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이죠.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먼저 이 기쁜 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올해의 성탄절은 12월 오늘 25일이 아니라 1월 9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강림하신 후에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난 뒤인 1월 9일에야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힘겹게 지내왔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든 가운데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인데,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과 평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충만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주로 섬기는 그런 이단 집단인데, 여기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이교도적인 그런 태양 축일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절기라 역사에 근거가 없기 까닭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의 그 이교도적인 태양 축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일면 그럴듯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정확한 유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후 3세기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만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주 3세기까지 교회 문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 3세기가 되면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 그런 경건한 생각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로마의 주교였던 히폴리투스 주교가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에 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 29년에 33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만월인 3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월 25일 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바로 33세가 되는, 나이가 33세가 되는 때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33년 전 바로 3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태 9개월 만에 출산을 했을 텐데, 그 잉태된 날을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3월 25일, 그 33년 3월 25일에 잉태될 것이라 라고 봤고, 그 잉태된 날부터 9개월간 이제 수태 기간에 있었고 출산을 했다면 아마 12월 25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서기 321년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식화해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 교회하고는 달리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날짜를 추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유로 1월 6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여기고 크리스마스로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날짜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교회가 협의를 해서 서기 336년부터 12월 25일로 바로 성탄절을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들 여전히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안들이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 특별한 의미로 그 날짜를 계산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날,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탄생으로 보았고 그날을 지금 성탄절로 지켜요. 그것이 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동방 정교에서는 1월 6일로, 그리고 아르메니안 교회에서는 1월 17일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날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함께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살폈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기쁨의 그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8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지키던 때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하늘의 어떠한 영광과 그 기쁨에 휩싸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목자들은 지금 깊은 밤 베들레헴 근교의 어느 들판에서 사실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양을 도둑질하러 들짐승들이 오지 않나 아마 주위를 살피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또 그 지루한 밤 그 목자들은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영광에 휩싸이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것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와는 아주 다른, 아주 색다른 그런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현상 앞에서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아마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특권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죄인된 이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 장애인들, 이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이 땅의 가장 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땅에 탄생한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자, 이것의 표적이 뭐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그 증거, 그 표적이 뭐냐? 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그 증거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구유에 누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참된 구원을 일으켜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에 로마의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뜻은 존엄한 자, 신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칭송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는데, 이 케사르,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이 절대 권력과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것이 아니다. 외면된 자리, 무시당하여 살았던 이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무기력한 자리에서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인생들이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소식을 전하고자 이 땅 가장 낮은 자리 그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음을 천사들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군과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오죠. 합창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사건이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지극히 높은 것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가 될까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평화를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용서받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가 그래서 참된 평화인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거짓되어서 그것은 늘 폭력을 낳고 끝없는 전쟁으로 인생을 몰아넣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진실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진실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 주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 된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들었던 이 하늘의 합창 소리를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우리도 이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영광과 평화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그런 축복의 날로 오늘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 순간 듣는 자들이 다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들을 다 전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전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또한 기쁨의 날인 것이죠.
이런 영광과 찬송이 오늘 성북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4절 한 절만 더 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기쁨과 축복의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축복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백성과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삶 속에 또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구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짐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망 가운데 보게 하시며 이 믿음과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무기력한 모습인 강보에 쌓여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구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는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낮은 자리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며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 또한 극복하고 멋지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가 이 땅을 주님의 본을 따라 또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나누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또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불과 같은 성령님의 은총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성탄의 이 기쁨을 노래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